오늘 함께 보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네 하나님이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고 좀 평소와는 다르게 좀 논리적으로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참신하고 좋다, 이게 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평소보다 좀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중간 잠깐 놓치면 연결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다라고 하는 이 시리즈는 평소에 그냥 묻어두고 지내갔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를 마치고도 제가 스스로 좀 느꼈어요. 제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했다, 궁금했다, 왜 이러실까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잘 따라오시면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질문은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 신방을 하면서 실제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예상컨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바로 이 질문의 내용, 고민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내 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다라는 예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다가 제가 옛날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대학 시절 얘기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대학 시절 뭐 요즘의 대학생들은 너무 바쁘고 취업 준비 때문에 그럴 여력들이 많이 없다고들 하던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엄청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이 대부분 동아리에 한두 개씩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 있어?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자연스러웠었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신학대학 안에서 저는 워낙 어린아이들을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어린이 선교단체 동아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과 활동보다, 과 친구들보다 압도적인 시간을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보냈고, 강의실보다 그 어떤 곳보다 제 집에 제 방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동아리 방에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뭐 요즘 대학생들한테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때 그랬어요. 대학생 때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모든 게 행복하죠. 뭐가 즐겁죠. 그냥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시간 보내는 게 좋은 그런 시간을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분기점마다 큰 도움을 줬던 너무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생각하다가 그곳에서 만났던 선배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버뜩 떠오른 거예요. 제가 1학년 때부터 선배들을 엄청 잘 쫓아다녔습니다. 졸졸졸 선배들을 쫓아다니고 받아 얻어먹고 이런 선배였고, 제가 선배가 됐을 때는 동생들을 우르르 끌고 다니는 선배였습니다. 선후배 관계, 유대 관계들을 저는 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선배들을 너무 졸졸졸 늦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니다 보니까 선배들이 저를 참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었고, 구경도 많이 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방학 때에도 만났었어요. 방학 때에도 만나가지고 뭐 그냥 성경 공부하고 큐티 나눔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눔들을 같이 했었는데, 그 순간 중에 한 순간입니다. 겨울 방학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모여서 큐티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나누던 시간이었는데, 추운 동아리방에서 난로를 끼고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 모임을 인도하던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요즘 기도할 거 좀 없냐?
내가 요즘 하나님하고 좀 많이 친하거든. 그래서 내가 요즘 뭔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기도할 거 있으면 가져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 다 이루어지게 해주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머리를 쾅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게 지금부터 한 27년 전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48이 됐으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이야기인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건 도대체 뭐지? 내가 몰랐던 지경이 있었던 건가?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이 선배는 도대체 뭘 얼마나 잘했길래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던 거지? 나는 아닌데. 나는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는데. 저 선배랑 나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이 혼란과 이 질문의 이 감정의 본질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좀 가리시나? 이런 생각 말이죠. 아니, 하나님도 친한 사람을 따로 챙기시고 덜 친한 사람이 있어서 야, 너희들은 나랑 좀 친하고 너 나한테 좀 열심 좀 많이 먹고 이쁜 짓 많이 하니까 너는 네가 부탁만 하면 내가 네 말은 무조건 다 들어준다. 이런 무리들을 하나님이 따로 챙기고 계시고 나는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나는 그 다음인가? 그 다다음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 섭섭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 말이죠. 뭐 공감들을 하시네요. 표정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동일하게 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만 잘 들어주시고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친한 사람 목록에. 나도 좀 그렇게 동일하게 대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감정들이 그때 막 오갔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 생각을 했던 건지. 이게 제가 사람을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덜 친한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그거에 맞춰서 말을 잘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지레짐작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너무 질낮은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없으셨나요? 그때 그 만남들을 생각해보고 그때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뭐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들이 뭐 해봤자 얼마나 자기들끼리는 심각하다고 진지하다고 했겠지만 지금 와서 대학생들 있으시면 죄송해요. 제 모습을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뭐 그때 그게 깊어봤자 깊이가 뭐 얼마나 있었겠으며 내가 하나님하고 좀 친하거든 기도가 다 이루어져 이렇게 말하던 그 선배도 뭐 20 중반에 하나님을 뭐 알면 성경적으로 얼마나 깊이 아는 선배였겠어요. 그냥 그 수준에서 고만고만한 청년들끼리 주고받는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였던 것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하나님은 서로 사람을 차별해서 다르게 대하시지? 라고 했던 그 질문의 충격은 저에게 지금도 고스란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똑같은 질문을 성도 여러분들에게서 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제 말은 안 들어주실까요? 이런 이야기. 설교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들으신다면서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게 당연하다면서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이런 질문들. 아니 다락방에 가보니까 우리 순장님은 맨날 기도 응답 받으시던데요. 뭐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졌대요.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나만 빼고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을 받으신대요. 도대체 그런 체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없어요. 라는 질문들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안 도와주실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너무나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 질문으로 너무나도 긴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려다 보니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개인의 고민들과 그 싸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제 경험 위주로 제 생각과 제가 이겨낸 과정들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식의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 때마다 항상 말씀에 이런 것을 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도전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가장 많이 저에게 위로를 줬던 이 성경이 뭐였냐 하면 시편 성경이에요. 시편. 힘들고 곤고하고 질문거리가 참 많을 때 어떤 책들보다도 시편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편이 뭐예요? 시잖아요. 시가 뭔가요? 설명문이 아니에요. 이론 정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터놓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보다 보면 감정을 토로하고 힘들면 힘들다, 좋으면 좋다,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읽을 때마다 제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왜 이게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아닌가 싶었어요. 이런 고민을 나만 하는 게 아니로구나 라는 깨달음. 이게 나만 하나님께 사랑 못 받고 나만 하나님한테서 좀 특이한 존재인가? 나만 특별하게 이렇게 믿음이 없나? 아니야. 너랑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 아브라함을 봐. 욥을 봐. 다윗을 봐. 똑같이 고민한 이야기를 내가 여기 적어줬자니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은 그 마음, 그게 바로 시편이 주는 위로인 것 같아요. 오늘 시편 22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편을 보면 다윗이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1절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나의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도 아니에요. 자그마치 그 다윗이에요. 그 대단했던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서 멀리 계십니까? 왜 내 얘기를 안 들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구나. 다윗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2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다윗이 내가 밤새도록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날 모른 척 하시기에요? 좀 너무하시네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저도 이 동일한 부르짖음을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이신 걸까요? 나도 모른 채 하시고 다윗도 모른 채 하시고 기쁠 때는 잘 들어주셨다가 기분 안 좋으시면 모른 채 하셨다가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신 걸까요? 자, 하나님은 나를 왜 안 도와주시나? 라는 질문으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를 왜 안 도와주시나?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이 수많은 그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질문의 의도들을 다 취합하다 보면 이 같은 질문 가운데 숨겨진 의도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하곤 합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이런 두 가지 의미로 갈라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저는 이 길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왜 이 길 말고 이 길로 나를 모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선택과 방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은 나를 왜 안 도와주시나? 라는 질문을 하면서도 다른 의미로도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는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인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거밖에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의미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은 이성적이고 선택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두 번째, 하나님께 나는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예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마음의 상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하나씩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나?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 하나 가지고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게 하시고 딴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깔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야기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에도 구하라 얻으리라. 왜 그때는 그러셔놓고 이제 와서 딴 얘기를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그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저 산 보고 저리 옮기라 하면은 옮겨지리라. 제가 이거 진짜로 기도해봤잖아요. 테스트를 진짜 해봤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순수했던 믿음, 주님을 처음 만나고 막 뜨겁고 불일 듯 올라오는, 성경을 막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제가 다녔던 교회가 뭘 가르쳐주는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읽다가 제 눈에 이게 딱 들어온 거죠. 충격적이었어요. 네가 믿음이 요만큼만 있으면 저 산도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다. 이야, 이런 짜릿한 일이 있나. 나는 엄청난 능력을 오늘부로 갖게 되었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제가 막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요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되는데 나는 완전하게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눈을 감고 진짜로 기도했어요. 제가 그날이 기억이 나요. 주님, 믿습니다. 믿어요. 의심을 요만큼이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기도했다가 눈을 뜨면, 제가 그때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니까 창밖에, 제가 사는 아파트가 23동이었고 앞이 24동이었거든요. 눈을 뜨면 저 23동이 옆으로 훅 옮겨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하고 눈을 딱 떴습니다. 이루어졌을까요? 그게 이루어졌으면 뉴스에 나왔겠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당혹감. 아니, 말씀하셔놓고 한 입으로 두 얘기 하시게요? 왜 안 이루어져요? 그때 그 당혹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순수한 믿음이었을 때니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타협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은 내가 믿어, 뭐 안 믿는다고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해보니까 안 이루어졌을 때 약간 뭔가 이원론적인 사고랄까요? 말씀은 진리인데 내 삶은 약간 뭐가 좀 달라.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런 합리화를 제가 슬슬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대학 진학을 위해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제 이야기 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하루도 안 빼고 매일 교회 찾아가서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기억 안 나시는군요. 할렐루야. 나중에 뚝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는 실망. 주님, 진급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 제가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저 사람 제발 주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니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실망감.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내가 간절할수록 실망감은 더 커져만 가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약간의 삐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니로구나.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없구나. 교회 다닌다고 유익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들어주지도 않는데 내가 교회 다닐 이유가 뭐야?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제가 진짜 오랜 기간 했던 저 스스로에게 던졌던 하나님께 던졌던 저의 질문들입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지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질문이 갈수록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깊이 오래 이런 질문들을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의 화살이 항상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그 질문의 화살을 저에게 한번 돌려봤어요. 내가 지금 뭐가 그렇게 떳떳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 말이죠.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뭐 값이라도 미리 지불해놓고 돈 냈는데 왜 안 주세요? 라고 무슨 자판기가 돈 먹은 것처럼 나는 값을 치렀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 엎드려서 기도해봤다고 이걸 왜 안 들어주시니까 배신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듯 나 혼자 속상해하고 있는 건가? 자기 점검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 스스로에게 그때가 제가 20대 후반 정도였었는데 이 질문이 너무 많아지니까 회의감으로 가득했던 저였었는데 저 스스로에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경험이 지속되니까 어느 날 제가 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속상하다 투덜거리기는 엄청 하고 있으면서 따져보니까 실제로 그걸 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해본 게 별로 없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은 엄청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엄청 하면서 그걸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대로 기도해 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제가 바라는 건 뭐였냐 하면 마치 내가 이걸 생각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내가 이걸 원하는 거를 좀 낌새를 차리겠지?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다가 말은 안 해놓고서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삐지고 상처받는 사춘기 아들처럼 구하지도 않으면서 왜 안 도와주시냐고 속상해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라고 지금도 질문하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 많이 하시는 거 말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생각만이 한 것과 주님께 부탁한 걸 혼동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냉정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옛날에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뭐 브루스 올마이티 이런 영화 보면은 그냥 뭐 소원하면 이렇게 막 처리해주고 이러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우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항상 그렇게 올바르지만은 않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항상 기도하고 제가 바라는 게 항상 그렇게 바른 것만은 아니에요. 제 욕심이 들어있고 남들은 좀 안 되더라도 내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모두 다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은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봐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결과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뭐 날씨가 뭐 매해 다르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남이 손해보게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전쟁까지는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좋게 만들겠다고, 내가 조금 더 즐겁겠다고, 자극받겠다고, 행복을 누리겠다고 내 정신을 상하게 하고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좀 안 좋은 사람들 얘기고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뭐 엄청난 탐욕과 쾌락주의자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악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요, 제가 가끔 어쩔 수 없는 큰 일만 하나님한테 이것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제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일상에서의 소소한 순간들, 소소한 결정들,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맘대로 선택하고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내 맘대로 혼자 다 하다가 내가 어쩔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섭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평소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대화도 하나도 안 하다가 얻어먹을 거 있을 때만 전화해서 아버지 이것 좀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뚝. 이런 자식들처럼. 며칠 전에 제가 아들과 이렇게 둘이 밥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밖에 식당에 나가서 부대찌개집에 가서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그 식당에서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밥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중학생 아들하고 제가 흔한 기회는 아닙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예상하시겠지만 중학생 아들과 아빠가 둘이 앉아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 먹는다는 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아들놈하고 너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꾸 말을 겁니다. 저 혼자 계속 질문합니다. 근데 이 아들놈은 계속 전화기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답답한 거죠. 저 혼자 계속 얘기합니다. 야, 라면 사리 하나 더 먹을래? 햄 하나 더 먹을래? 이거 뭐 그것만 먹지 말고 이것도 좀 먹어라. 야, 밥 더 먹어라. 혼자 허공에 외치는 외침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 아버지 된 저의 이 욕구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원하는 건 이 아들과의 소통이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건데 어쩔 수 없죠. 이 아이의 관심사를 짚고 얘기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무슨 게임이 재밌냐? 요즘 친구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뭐야? 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 못된 애는 아니에요. 착한 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게임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아들하고 시간 좀 보내려고 집에서 아들이 게임하면 가서 같이 막 쳐다보고 시간 날 때 가끔 같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게임은 요즘에는 안 해? 아빠랑도 같이 하자. 무슨 선물 갖고 싶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저를 쳐다보고 고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들 녀석은 게임과 선물에 관심이 있는데 저는 제 아들의 일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하고 아들은 제가 주는 떡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아들놈이 저한테 아들놈 좀 너무 격하다. 저희 착한 아들이 평소에 아빠가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다가 갑자기 와서 아빠 나 이거 사야 되는데 돈 좀 안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아들과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가 뭘 좀 주세요 라고 하기 이전에 주님, 아버지 라고 부르는 그 관계를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너무 기능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하는 거 뽑아내는 자판기 같이 아버지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약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실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은 하지 않으시면서 내 아버지로 인정은 별로 안 하고 계시면서 원하는 것만 안 주신다고 속상해 하시는 그런 상태신 건 아니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인 건가? 라는 의미로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감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는 거야? 아니면 힘들어도 나를 지금 못 본 채 하고 계시는 건가? 그건 더 섭섭한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상관없으신 거예요? 나한테 관심 없으신 거예요? 제가 힘들어서 울고 계실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보고는 계셨어요? 제가 안중받기예요? 저를 그 정도로밖에 대하지 않는 하나님, 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상처받기 전에 제가 하나님을 먼저 떠날랍니다. 저 하나님한테 안 매달릴래요. 어떻게 보면 영적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정 해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타인의 조언이 참 어려워요. 속이 상하면요 모든 게 뒤틀려 보여요. 하나님에 대해 속이 상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게 어그러져 보입니다. 하나님이 속상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양면이 있어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감정만 해결되면 현실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도 감정이 해결되면 모든 게 언제 그랬냐는 듯 풀리기도 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감정 해소가 되니까 모든 게 풀리더라고요. 이런 경험의 예가 성경에 또 찾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있죠. 차고 넘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욥기 30장 2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님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이 아까 다윗이 했던 고백과 좀 일맥상통하죠. 근데 이 욥기는 이 감정의 과정을 조금 더 길고 자세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욥이 스스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왜 당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도저히 안 나와요. 하다 안 돼서 친구들과 변론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따져요.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래서 저런 거니까 저래서 저런가. 말할수록 마음이 더 꼿꼿해지고 더 뒤틀어져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화나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신 거야? 차라리 낫지를 마시지. 나를 이 자리에 있기를 하지 마시지. 태어나게 만들어 놓으셨고 나를 왜 이렇게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시는 거냐고. 이 이야기를 30장까지 내내 하는 겁니다. 30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답이 안 나오는 구렁텅이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바로 욥기. 원망과 저주와 한탄과 마음 뒤틀어짐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아무리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그 누가 답을 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아세요? 그 수많은 변론 끝에 하나님이 갑자기 욥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38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잠깐 2절 조금만 볼게요. 자, 보세요. 무지한 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고받는 그 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나님을 더 모르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답답한 놈들아.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꼿꼿이 딱 서서 당당하게 내 눈 보고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나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계속 무슨 이야기가 오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 만들 때 너 그 자리에 있었냐? 네가 그거 봤냐? 내가 너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네가 아냐? 저 산을 만들 때, 바다를 만들 때, 동물들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서 너에게 준 건지 너는 봐서 아냐? 넌 아무것도 모른다.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속상해 죽겠다라고 하는 이 욥 앞에 하나님이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임재하시거든요.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 욥이 완전히 거꾸러져 엎드러져요. 그런데 그 처절한 압도당함 앞에서 하나님이 욥이 질문했던 그 수많은 질문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이겨낼 수는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바꿔야 나아가는 겁니까? 그 30장에 걸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세요. 단 하나도 답을 안 하세요. 다 이야기만 하세요. 네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넌 아무것도 몰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궁금했던 것에 대한 질문은, 답은 하나도 못 들었는데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 여쭤볼 수도 없고 답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원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질문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체험 앞의 욥과 뒤의 욥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건지 아무리 여쭤봐도 우리가 답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때 그 일은 왜 일어났어야 되는 건지,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고통을 당했어야 하는지 우리는 완벽한 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만큼은, 방법만큼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개만 지키십시오. 첫 번째, 무조건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매정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요만큼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져도, 나한테 관심 없어 보이시는 하나님께 나 혼자 매달리는 게 자존심을 집어 던지는 것 같은 속상함이 있어도 조금만 더 버티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왜일까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고지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두 번째, 욥처럼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말을 우리말로 편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보면 이런 얘기일 겁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버티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샌가 나를 바꿔놓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마치 이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타는 아이 같은 심정이라는 마음, 두발 자전거 타고 비틀거리면서 넘어질까 봐 그 힘들어하는 어린 아이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자꾸 타래요. 나는 보조바퀴 달고 네 발 자전거 때가 너무 편했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었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네 나이에 이거 안 어울린다고 뛰라는 거예요. 자꾸 타래요. 난 싫은데. 그래서 막 억지로 타는 거예요. 진영아, 할 수 있어? 난 이거 못 타. 이걸 어떻게 타? 비틀비틀 거려요. 무서워요. 내 눈앞에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넘어질 것 같아서 눈물이 나요. 왜 엄마 아빠가 안 보일까요? 내 뒤에서 내 자전거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나는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놓으면 안 돼. 놓지 마. 놨지? 놓은 것 같은데. 놨지? 이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자전거를 왜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안 타보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는 걸지 모르는 거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놓지 마! 아빠! 놓으면 안 돼!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페달을 밟아야 해요. 내가 밟아서 힘차게 앞으로 튀어나가야 내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도움받지 못하고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놓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부르짖읍시다. 은혜를 좀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그리고 페달을 밟읍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옛날에 읽었던 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옛날에 읽고 감동받았던 글인데 그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글 자체보다 사실 언급으로서 찬양으로서 더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스월드 샌더스의 우리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내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 인생길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때는 왜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하고 한시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그때, 고통의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내가 혼자 외롭게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나온 길이 나를 업고 가신 주님의 발자국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빨리 체험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붙잡고 놓지 않으실 주님을 신뢰하며 한 힘차게 페달을 밟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